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저희가 43절까지인데 이 43절까지 다 읽으려면 굉장히 힘든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내용이 에서의 가족, 아내, 자녀들의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 자체가 그렇게 읽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족장이 되고 왕을 세워 에돔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지역은 그 세일 땅에 살던 호리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전 말하자면 원주민이죠. 원주민. 그래서 그들이 있었는데 그 에서가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같이 이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왕국의 체제를 갖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나라가 처음 형성되어서 왕이 나올 때가 한참 시간이 가죠. 사울 왕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에돔은 이미 그 전에 뭐 나라를 형성한,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그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와 그의 후손의 흐름, 그리고 에돔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라 야곱을 만날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강합니다. 근데 에서 때 이미 굉장히 아주 큰 것을 구축했는데 그 후손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아주 큰 나라를 이루게 되죠. 뭐 큰 나라라기보다는 아주 안정된, 물론 에돔이라는 것이 이제 망해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그 입지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에서는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보면요,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그렇지 세상적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격도 좋죠. 또 당시에 사냥을 하고 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늘 고기를 먹고 고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은 이미 에돔을 이루기 전부터 그런 모습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내, 자녀, 족장, 왕국, 권력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다. 하지만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화려하지 않고 초라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신앙적 입장에서 보니까 에서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만 당대 입장에서나 오늘날 그런 세상적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화려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오늘 보면요 그의 부인들이 쭉 나오죠. 그의 부인들이 나오는데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아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더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가나안 여자들입니다.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지금 얻은 여인들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먼 땅으로 그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려온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러냐? 가나안 여자들은 우상 숭배에 찌든 것이고 그 우상 문화에 젖지 말라
하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야곱도 그의 삼촌의 집에 가서 그의 아내를 이렇게 데려온 것,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가나안 여자를 피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에서는 그런 아버지의 또 그의 어머니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가나안 여인으로 자기 주관대로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때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근심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가나안 속에서 그 지역 사이에서 아주 당당함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길을 간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 뒤에 보면 그 아내 중에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그 이스마엘은 이삭과 연결된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형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았느냐? 그것은 야곱을 보냈을 때 야곱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그리 간 거잖아요. 물론 뭐 일부러 보낸 건 아니지만 쫓겨간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는 계속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런 것이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자기도 외도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길을 친족 중에서 찾는 것이 이스마엘 딸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결혼한 것, 이스마엘을 찾아간 것은 사실은 번지수는 잘못됐죠. 왜? 이스마엘도 언약의 후손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앙적으로부터 미달되는 것들을 뭐 신앙적인 차원에서 메꾸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다 미스테이크였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신앙적 기준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에 따른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풍요를 얻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잃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 에서는 외형적인 성공, 세상적인 권력, 왕국을 먼저 세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망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고 고난과 그리고 뭐 재물은 조금 얻었지만 그러나 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외형적인 것은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이 그의 형을 만났을 때 뭐 580마리 되는 그것을 주니까 야곱이 나도 그거 충분히가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자꾸만 강요해서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에 비하면 초라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세상적인 화려함, 또 세상적인 화려함은 뭐 그것이 사람들에게 만족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속에 신앙적인 초라함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돔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를 이루고 그랬지만 결국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왕이 누구였죠?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이두메 출신이라고 해요. 그 이두메가 뭐냐면 에돔이에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은 망하고 없으니까 이것이 이제 기속이 됩니다. 기속이 되는데 이제 정통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기속이 된 그곳에서 이제 헤롯 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재건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인기를 끌고 그래서 대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에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에돔은 없어지고 그 에돔이 정통적인 사람이 아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롯이 등장한 것이 또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에 지금 당대라는 것은 그 에서 시대 당대에서는 큰 것을 이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없어지고 그 없어진 것이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으로 만들려고 하는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의 화려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뭐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화려하고 신앙적으로도 화려하면 좋겠다. 뭐 그래도 좋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화려함을 유지해야 되죠. 신앙적인 화려함. 신앙적인 화려함 속에서 세상적인 화려함도 있으면 좋고 하지만 신앙적 화려함에서 비록 세상적에서 초라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화려한 것. 그건 외적인 화려함이란 내용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에서의 족보가 굉장히 화려하고 그 애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길어요. 이것이 43절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속에 그의 외형적인 화려함은 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내용과 비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서의 인생은 화려했으나 초라했고 야곱의 인생은 초라했으나 영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길은 사실은 야곱을 에서와 비교하면 참 야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그 여정이 너무너무 그냥 파란이 많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것을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지난주 동안 늘 강조했던 절뚝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 거기에 모습을 보면 딱 그냥 에서는 늠름하잖아요. 늠름하잖아요. 그것이 외형적인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에서는 에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이 올 때 그 에서는 자기 가족 안에서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떠나서 에돔의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길은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에서의 후손도 굉장히 부강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재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에서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러워했겠죠. 하지만 신앙의 맥락 속에 그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본문에 36장에 에서의 족보로 딱 그의 인생은 이러했다. 근데 그 인생을 굳이 우리한테 보여줄 이유가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화려했다.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지만 그는 36장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는 초라하지만 성경의 굉장히 많은 기록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나열한 것은 그를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에서의 모습을 따라갈 것인가, 양자 선택을 위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야곱의 길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에서를 부러워할 때가 많죠.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에서가 뒤에 인물로 내려앉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늘 에서를 그리워하고 살아요. 에서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후에는 끝이 나고 그리고 그냥
진짜인 척하지만 헤롯의 모습을 자아내는 것처럼 그는 정통 왕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어렵게 왕이 된 것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행했던 그것들은 참 비참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진정한 화려함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